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맡지 말고 외가를 찾아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딸들이 있으니 그들과 결혼해야 한다. 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고 그래서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가능한 혼자 여행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곳곳에 숨어있는 도둑이나 강도들의 위협과 또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위험한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먼 길을 여행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야곱은 여유 있게 자기와 방향이 같은 여행자들을 모으거나 기다릴 형편이 아니었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댁에 피신해 있으라고 말할 정도로 에서가 야곱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이렇게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점점 더 비뚤어져 갔습니다. 부모님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일부러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에서는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편 오랜 여행 끝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른 야곱은 이제 마침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물에 모여들곤 했는데요. 아무 때나 마음대로 와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막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물에 물을 모으고 또 깨끗하게 그 수질을 관리하고 사람이나 동물이 빠지지 않도록 우물의 입구를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돌이 또 매우 무거워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옮겨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물은 이제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는 곳이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먼 길을 오느라 지쳐있던 야곱의 눈앞에 마침 그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하는 우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죠. 야곱은 마침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라반을 안다는 목자들을 만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외삼촌 라반이 잘 지내고 계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야곱이 라반을 드디어 찾았다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던 그때 심지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였던 그 라헬이 눈앞에 나타나자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의 심정이 내가 보면서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가슴이 벅차올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럴 것이 그는 형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피해서 난생 처음 부모님과 집을 떠나서 이렇게 먼 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낯선 시기를 꽤 오래 보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외삼촌을 찾아서 무작정 길을 떠나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매일매일이 너무 위험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시간의 연속을 살고 있었죠. 내일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아니 당장 오늘 하루를 과연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홀로 겪으면서 그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결혼은 둘째 치더라도 그저 외삼촌이 계신 곳을 찾기만 해도 바랄 게 없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라반의 딸 라헬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조용했던 그 자신의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한껏 흥분해서 막 기뻐하면서 우물에 찾아온 그 라헬을 맞이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방인인데도 자신이 마치 이 우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막 치우고 또 라헬의 양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을 먹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연이라는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타이밍에 이곳에 나타난 라헬에게 인사를 하던 중에 소리 높여 그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울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 겁니다. 특히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아빠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우리 주님이 믿음이 대단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만 돌보시는 줄 알았는데 나처럼 가족을 속이고 심지어 형의 복을 가로채는 그런 못난 사람조차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라헬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비록 이곳에 오기까지 그는 위험한 시간을 지나야 됐고 외로웠고 심지어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해야 할 만큼 참 힘든 형편들을 많이 맞이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문에게 또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이라면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우물에 외삼촌을 아는 그 지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까봐 마침 그때를 맞춰서 라헬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에 이르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참으로 험난하고 때로는 지독하게 외롭고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 벌어지고 그럴 때라도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 말은 힘든 날이 지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굳이 그 괴롭고 슬픈 날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아파하고 낭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한지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어주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위해 주께서 길이 되어주셨으니 저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까지도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